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넷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 가웃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번불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이 형상이 있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은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유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불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어때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양이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번역상 오류예요. 모습이라면 우리는 실제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혁에는 다르는 이상이나 환상이에요. 이처럼 우리 내 생각으로 풀이하면 엉뚱한 것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야지 내 상상으로 이해하려면은 할 수 없는 것이 에스겔서는 그것을 이 하나님 타고 다니는 기구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번쩍번쩍 빛날 뿐만 아니라 불같이 큰 탄불같이 있고 또 움직일 때 번개처럼 움직이는 거였어요. 번개. 그러면 여기서 저기 옮기는데 우리가 확실히 보이긴 하겠어요? 예, 여기서 불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타고 다니는 기구가 불이지 하나님 자신이 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빛이시라고요. 빛. 예, 예. 불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타는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보여주셔야만 보이는 것이고 보게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늘 열린 것도 내가 에스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열려주시니까 열렸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상을 보여주시니까 보는 것이지 에스겔이 볼 수 있다고 해서 보겠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네, 모세가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면을 보지 못하고 등 뒤로 가는 것만 봤어요. 왜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대면했다는 말씀이 예, 그건 이제 예수님이지 하나님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또 우리에게 보이시는 은혜로 선지자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줬고 또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주셨어요. 또 야곱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은 자주 만났어요. 그죠?
평소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사모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죠. 에서와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축복을 갖고 떠나면서 어떻게 언제 봤어요? 눈 뜨고 봤나요? 예. 꿈에 하나님이 사닥들을 위해 계신 걸 봤어요. 꿈에 봤어요. 그리고 바다나를 갔을 때 거기서도 여러 번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라반도 봤어요. 꿈에 밤에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상관하지 마. 단호하게 막아줬어요.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 봤다는 뚜렷한 증거가 분이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우창 목사님이 분이엘 교회, 거기가 분이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로도 분명하게 엘이 하나님이고 봤다, 하나님 봤다 하는 말에서 그건 누굴까? 하나님 보였을까? 하나님 보면 볼 살짝 없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 환상이나 계시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은 천사가 아니라 다른 건 천사가 나타났는데 거기에서만은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 주신 것을 봐야 되는데 주신 성령으로 봐야 되는데 내 육신을 바라보니까 그게 그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을 함께 했다면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잖아요. 내 육신에 소욕이 들어가니까 나는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그것이 들어가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지 정말로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인간의 서열이라든지 질서, 나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고러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또 누구한테 왔을까요? 에서한테 한 말 가운데 아주 에서가 왔을 때 야곱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했어요? 형님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만큼 야곱은 사는데 환경이 적응하는데 아주 뛰어났어요. 어쨌든 그만큼 형을 높여주고 권위를 살려주니까 형이 용서하고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나는 근데 그거 사람 생각하는 사람.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위해서 사라를 갖다가 동생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누이라고 한 것처럼 살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죠.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네.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3절 후반절 있죠. 나 예스렐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 말씀이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강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3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다 이같이 자신의 왕 노릇할 수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왕자로서 왕의 권능을 가지고 지금 제사장 에스겔 위에 권능이 임한 것처럼 나 똑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권위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해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나는 요동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소망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권능이에요. 권위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권능이 우리의 위에 임하는 내 평생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강하라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그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돼요.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앞으로 될 일을 경고하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이 지금 오늘 한 30년이라고 해서는 아마 제사장으로 시작한 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되려면 30세가 돼야 제사장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사장이 모자라니까 25세부터 했는데 다시 30세로 봐서 제사장을 해되던 해 그때가 또 언제 여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야긴 왕은 요아킴 아들. 네, 요시아의 아들 가운데 요시아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처음에 첫째가 누구예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아마 어떤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은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됐어요. 그래서 23살짜리가 먼저 왕이 되고 나중에 엘리야김이 25살짜리가 나중에 됐어요. 아마 이게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애굽에 어떤 그 호소를 해서 바로가 그걸 바꿔줬을지 모르겠어요. 그 애굽을 많이 신뢰했는데 그만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한테 쳤어요. 아수르한테는 애굽이 이겼는데 바벨론한테는 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점령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11년에 처음 포위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다니엘과 에스더의 누구죠? 모르드게 그들을 잡아갔어요. 두 번째 잡혀간 사람이 오늘 에스겔하고 많이 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드기야가 많이 망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데려간 사람들 있는데 세 번째 데려갔는데 세 번째는 천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네. 근데 놀라운 요아킨이 이 요시아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내 아들이 전부 다 참 이상해요. 어떻게 자식을 잘 기르는 훌륭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도 잘못 길렀어요. 사무엘도 잘못 길렀어요. 근데 후손은 잘 됐더라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아까 기도소리도 못하고 술 먹었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사밧도 잘못 길렀어요. 히스기야도 잘못 길렀어요. 훌륭한 왕들이 자녀 교육을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권위만 얘기하고 하나님 뜻만 얘기했지 그 수준에 맞춰주질 못했던 것 같아요. 눈높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런 지적만 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면 그런 온유함과 겸손함이 부족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바빠서. 또 박영수 목사님 아들도 그렇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도 보니까 아들들이 많이 그랬어요. 네. 우리가 결과는 모르지만 내가 잘했다고 해서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그러면 엄청난 교만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무관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 뜻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특별히 고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 반역해서 땅속이 예, 많아져서 예.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고라 후손들은 아주 잘 됐어요. 고라 자손의 시편에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 하늘 열리는 역사와 하나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는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에요. 우리 조그만 능력이 생기면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늘처럼 풀이를 갖다가 모습으로 풀이할 수도 있어요. 환상을 갖다가 내가 뿌려서 본 걸로 할 수 있어요. 이단이 왜 나와요? 바로 성경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해서 자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취해가지고 자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맞죠?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그런데 그것은 자신에게 맞춘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자신을 맞추기 바랍니다. 하늘 열린 것도 성경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권능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볼 수 있었고 특별히 에스겔에게 너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금강석보다 더 단단한 그런 얼굴과 태도를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려면 남을 지적하려면 남을 꾸짖으려면 내가 온전해야 돼요. 내가 단단해서 목만 곧게 한다고 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온전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완전해요? 그런데 나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완충제를 다 주셨어요. 잘못했을 때 제사할 수 있고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고 자백해서 온전히 깨끗게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은 마련해 두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법은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한번 잘못한 것을 정말 곱씹고 다시 돌아봐서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그 멀리 떠난 곳이 어디냐면은 옛날에 바벨론 그 나라 수도에서 좀 밑으로 있는 곳이 뒤에 한번 보세요. 예, 바벨론 지도가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있는데 거기가 그발강이에요. 거기가 옆에 바벨론이 있죠.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 그가 양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연결시켜서 운하를 만들었어요. 운하 만드는 일에 포로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운하 만드는 일에 일꾼으로서 있으면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네. 이게 운하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굉장히 긴, 약 300~400m 되는 긴 운하예요. 저기 보면 짧지만은 엄청 긴 곳이에요. 그 안에 도시가, 그 강 사이에 도시가 있어요.
예. 이거 바로 옆이네요. 아니죠. 티르스 유브라데스 강 그 바벨론 땅이고, 네. 텔아비브는 그 이스라엘의 전체를 갖다가 텔아비브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전혀 다릅니다. 사마리아, 저기 왼쪽에 지중해에 있는 사마리아, 예루살렘, 거기가 텔아비브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한 3,000리 길, 3, 4,000리 길 될 거예요. 거기서 위에 쭉 올라가면 아스로 하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와야 됐대요. 그때는. 갈비미스에서 무슨 전쟁이 네, 아까 얘기했듯이 아스르와 그 애굽의 전쟁이 있고 나중에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에서 바로가 패했어요. 그래서 주도권을 잃고서 바벨론이 바로 이제 그 엘리야김 그 잡아다가 혼내고 말하는 3년 내 그 경고해서 잡아갔는데 그 뒤로 8년 동안 복종을 안 한 거예요. 또 잡아다가 아주 혼냈어요. 거기서 죽었는지 돌아와서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여호와기는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아니 엘리야김 여호야김은 갔다가 돌아왔는데 정확하게 역사에 일어난 것은 그 돌아와서 죽었는지 거기서 죽었는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바빌론이 살을 받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여호야킨이 8살 때에 왕이 됐죠. 이제 그 꼬맹이가. 예, 꼬맹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잘못된 걸 포로 잡혀간 걸 보고서도 이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똑같이 잘못하니까 바빌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네, 아들의 길을 따라가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가 그리고 그런 걸 봤는데 시드기야도 셋째 아들도 똑같이 잘못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기댈 거다. 애굽이니까 애굽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벨론 원수니까 애굽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약해 빠진 그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서지 못하면은 누구 지적할 수도 없고 제사장 직할도 할 수도 없고 정말 함께 하는데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금강석보다 강한 그런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권능을 가지고 있고 내 속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도 흐리지 않고 다 이루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그뿐 아니라 다른 민족이 멸망할 것도 예언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이웃 나라들도 어떻게 멸망할지를 다 경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의 역사를 씁니다. 37장에 뭐가 있어요? 마른 뼈가 일어나는, 군대 일어나는. 예.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을 새로 짓는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죠. 근데 그 37장 이전에 36장을 보면 새 영을 너에게 준다는데 그래도 기도하지. 그럼, 예. 바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도 함께 하는 거예요. 내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를 따르는 내 순종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순종이 있어야 되는 일이지 순종 없이 제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36장 36장이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는데 어느 목사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 새 마음을 그리고 마지막에 성소에서 네. 물이 흘러서 네. 생수의 강이 되는 역사가 바로 에스겔에도 나와요. 47장이 나오잖아요. 네. 발목에서. 네. 그리고 오늘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어디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고 우리 복음서 자체가 네 개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왕복음, 네,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성기로 오시는 누가복음은 인성, 사람 그리고 그런데 오늘 에스겔 특별한 생물에
위치가 앞에는 사람 얼굴이다. 그렇죠? 이거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목사님. 이런 얼굴들. 예. 아, 그래서 오른쪽은 사자다, 왼쪽은 소요. 소다, 뒤쪽은 그래서 독수리다. 예. 그런데 이게 상상이 된다. 예, 어떤 모양은 우리가 존재 자체,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 기능은 사람은 종합하는 능력이에요. 다스리는 권능이에요. 사자는 용맹에게 추진하는 능력이 있어요. 소는 뒷감당하는 섬기는 능력이 있어요. 이를 벌려는 사자의 뒤치다거리를 소가 해요. 독수리는 멀리 보는 거예요. 장래를 보는 거예요. 신으로신 예수. 예. 그래서 보는 눈과 하는 역할이 이렇게 달라요. 그것을 종합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다른 데는 이게 왕이 먼저 나오고 그렇죠? 사자가 먼저 나오죠. 예. 그런 측면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운행하는 방법도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운행할 때 어떻게 차가 엔진에서 축에 기어를 돌려서 바퀴를 전달해서 바퀴가 굴러가면서 운행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것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가 이렇게 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면 앞으로 가면 이렇게 가고 옆으로 가면 이렇게 가고 이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는 것이 누가요? 그 안에 영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바퀴 돌려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고자 하면 가고 또 좌우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들리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추진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체를 돌려서 바람을 쏟아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대로 들렸다가 가기도 하고 또 땅에서 좌우로 전진 돌 수 있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자체를 본대로 가니까 본대로 말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상상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것이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그 환경이고 역사예요. 그런데 사람 제 마음대로 제가 이해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갔지만은 거기서 본 것을 가히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봐서 우리한테 전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수정 같은 맑은 황금의 길이 있고 그것을 상상해도 저런 곳이 있을까 하는 우리가 하나 소유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길바닥에 깔아놓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올라가면 올리는구나. 나를 변케 하시면 변하는구나. 이 말씀 반드시 성취한다면 성취되는구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역사이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순종의 역사지. 성경 앞으로 기록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수조는 그렇습니다. 나의 수조는 적어도 그래요.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내가 계획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미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내 것을 삼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내가 그 생명을 나타낸 그 일로 인해서 내게 영광 되는 것이고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열매 맺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아니고 뭔가 내 투대에 뭔가 재림을 나라고 정하고 뭐하는 그런 일은 제 역할이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단이 재림에 차이점이 예, 우리가 상상을 이해되게 맞게 해요. 저는 말했지만은 이 과정에는 1914년이 획기적인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그때로 30년 뒤에 왜 그때로서 성인이 돼야 되니까 한 세대가 끝나야 되니까 이 세대가 끝나기 전께 왔으니까 그 세대를 30년 오면은 지나갔죠. 74년도 지나가고 90몇 년도 지나가고 사람이 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뚜렷하더라도 내가 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천상예배 때 인을 뗄 때
아들이 떼잖아요. 아들 알면 뗄 필요가 없잖아요. 아들에게도 봉한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봉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질서상으로라도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로서의 예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존중이에요. 우리 남녀 편도 마찬가지예요. 존중이에요.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잉태하는 남성과 잉태된 태아를 보존하고 기르는 역할, 낳는 역할은 여성이 있어요.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성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세계가 권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길 수 없어요. 어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존중이 없어요. 생명에 대한 존중도 없고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어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권능이에요. 그게 복이거든요. 세계가 번성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지금은 다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비용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데 그걸 상상을 하려고 했을까? 네, 좀 잘 말하신 거예요.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너무 커도 못 봐요. 너무 작아도 못 봐요. 너무 밝아도 못 봐요. 어두도 네, 우리가 한계가 이렇게 있는데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사의 모든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쳐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금강석 다이아몬드 얘기했지만 다이아몬드는 지금 인공 다이아몬드가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천연 다이아몬드가 값을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도 인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고 조합이 있고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단단한 것이 되려면 열 처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 과거에 기술이 좋았어요. 그런데 열 처리 기술이 없었어요. 모양은 똑같은데 이게 기관을 만들어서 베어링, 자동차에 들어간 베어링을 만들면 금방 달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것을 잘했어요. 지금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엄청나서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질, 강도는 맞출 수 없었던 과거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것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떠나서 다른 것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좀 능력 있다고 해서 딴 데 빠진 거. 박태선 장로가 왜 그랬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나는 감당은 나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게 딴 데로 빠지는 거잖아요. 하나의 권능이 자신의 소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릴 때 꽤 많았어요. 그렇죠. 동네. 동네마다 있어요. 거기 어린데 시골에 그게 저희 동창 친구도 전도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그때는 이달인지도 몰랐어. 아, 전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따르니까 저기 소사에 그 소사에 그 단지가 있죠. 네. 네, 때돈 벌었겠죠 또. 네, 신앙촌 맞네. 간장 나오죠. 이거는 참 좋아. 정말 좋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자기가 다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하려고. 예, 그것을 각 사람에게 누구에나가 하나님의 애석에 임했던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 하늘 열 역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내 것만 가지고 이만희가 바로 그거예요. 보혜사는 나다. 우리는 보혜사
내 안에 계신 거 맞아요. 그럼 나만 그 이만희만 있나요?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 다 똑같이 보혜사가 계시는데 자기 것을 소유해보고 자기 것이라 선언해보니까 이단이고 잘못된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그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기꾼이 100% 거짓말 하냐고요. 98%는 사실이라고요. 진짜 같은 얘기를 예, 더 리얼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거짓이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말인 줄 알고. 그러니까 다 맞는데 90점 이상은 되잖아요. 그들 그래서 세뇌하는 방법이 뭐예요? 시험 봐서 공부시켜가지고 90점 이상 맞으면은 신천지 가입할 그 기준 합격자가 됩니다. 엄청 공부시켜. 그러니까 그걸 다 맞는 줄 알지. 90%는 다 맞는 줄 알지. 이게 다인 줄 알죠. 이제는 100가지 뭐 그 실상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너무 딱딱 맞으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가지고 실상에 대해 조사하거든. 실상 그 난 사람 12명을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다 부인은 난 실상 아닙니다.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 실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탈퇴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거기서는 시험 90점 맞을 수 있어요. 전도 잘해서 들여다가 진짜 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사실 없습니다. 실상을 주장하는데 그들은 삶이, 믿음이, 성령이 정말로 말씀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맞추는 것만 잘해요. 그러니까 90점 이상 맞는 거. 그거 아무 쓸데없이 한두 가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이 원숭이와 몇 프로 같아요? 98%가 같아요. DNA가 거의 같아요. 근데 한두 개만 틀린 거예요. 나하고 원숭이하고 비슷하다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종합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숭이는 자기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종합할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에 종합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합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것이 은사예요. 이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모르는 에스겔도 설명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그 행하시는 기구와 타고 다니는 그 내 생물, 또 사람 모양과 팔과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당당하게 세상에 대해서 경고와 경계와 또 회복을 선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귀한 사명을 주사오니 아버지 이 민족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있는 담대함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든지 전할 수 있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